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 4절부터 봉독해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솔로몬을 왕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던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들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요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16절,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라 그럽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곧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솔로몬 왕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 세상에 어느 사람보다 가장 그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부귀와 영광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던져가지고 누구든지 받는 사람이 받을지어다 하고 준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 3장 그 사이에서 캐치할 수가 있고 그것을 알 수가 있다면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까지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꼭 깨달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좋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다윗은 우리 시편에 많은 시를 기록하고 또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창조하신 인간 중에 가장 자기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윗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는 것은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의심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픽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그 직전에 우리 3장 1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 주위에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그러니까는 다윗이 한 대로 그 여호와의 법을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행하되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오히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한 것만큼 자기도 사랑했고, 또 다윗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도 지켰어요. 그러나 오히려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조금 더 하리라 생각해가지고 솔로몬이 한 것은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도 여호와를 섬겨서 그 계절에 그 제사도 지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특별히 산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는 누구보다도 나는 아버지보다도 여호와를 좀 더 사랑해 보겠다 하고 생각하니까는 아버지가 그 산당에서 번제를 그렇게 드리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번제를 드리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산당이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영어성에 보면 high place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여호와의 성전이 예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여호와를 불러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번제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를 볼 줄 알고 자기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어쨌든 간에 높은 곳에 자꾸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산당 가장 높은 곳에다가 단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1000번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중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4절에 보니까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더라. 아주 거기다 큰 산당을 지어놓고 그 지역에 가장 큰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서 우리 제사를 지납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이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우리는 읽을 때 1000번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 그 제단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번제를 갖다 놓고 그냥 절을 1000번을 했다.
또는 거기 가서 기도하기를 1000번을 했다. 또 요만한 양들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1000마리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을 아주 상세히 연구하면은 그 번제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엄청난 준비가 있다고요. 그 소든가 양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고 거기 혹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모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또 그 다음에 단에다가 뿌리고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은 1000번을 드렸다 그래서 1000번을. 말이 1000번이지 이게 보통 이 노력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다가 이것이 그냥 보통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산당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렸으니 그들이 올 때에 소를 한 마리씩 끌어다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렸을 때 이 솔로몬의 노력이라는 건 보통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이에 왕의 제사를 기본해서 산당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솔로몬이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대로 또 솔로몬 왕도 지켰고 오히려 한 가지를 더 했는데 번제를 더 했다 이 말이에요. 1000번 번제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가 많아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걸 해 주시옵소서, 이걸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오냐 내 기도를 응답해 주마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솔로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뭘 해줄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에게 주시오 이걸 해주시오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 왕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기뻐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게 얼마나 고상한 신앙입니까? 주시오 해서 받는 것보다 오히려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번에는 뭐 사줄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구나 하는 이것을 노력했다고요. 이 구절을 우리가 간단히 읽으면은 그저 솔로몬이 아버지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 다윗 왕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다윗 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볼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1000번 번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1000번 번제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리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이기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보다는 주님을 덜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성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은 가야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썼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생각할 때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 했겠지만 그가 머리를 짜내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천번 번제는 못 드렸었다. 하니까 자기가 1000번 번제를 드렸다고요. 왕이 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의 연약함을 생각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의 믿음을 못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특성이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지금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전에 가면은 오늘날에 거기 가면 그 창조라고 하는 멋있는 그림을 다빈치가 그려놓은 아주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람이 또 그 성 베드로 성전에 오면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찬양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있는 그 탤런트를 그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성전에서 그 지키는 사람이 보니까는 어떤 날 하루 이 서커스 하는 사람이 밧줄을 갖다가 그 성 베드로 성전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그 밧줄을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서커스에 가면은 영어로 말하면 타이드 로프 워커라고 해가지고 이런 착대기를 가지고 그 줄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성 베드로 성전에다가 줄을 저기서부터 저쪽까지 쳐놓고 그 우회를 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당장 내려오라고. 막 내려오라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려오지 않고 하고 거기를 이렇게 걸고 있어요. 그리고 한 바퀴로 쭉 걸은 다음에 또다시 한 바퀴 빙 돌아 걸어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자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거기 있던 경찰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예? 너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서커스를 하고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자기를 잡는 그 모든 성전 경찰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해서 이 성전에다가 아름다운 이런 성화를 그릴 수도 없고 또 나는 목소리가 나빠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도 영광을 못 드리고 그저 나에게 있는 재간이라 그러면은 나는 서커스에서 밧줄을 타는 사람인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밧줄을 걸으면서 나에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것으로 바칠 수밖에 없어 이것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가지고 바쳤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감탄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생각할 때에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전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나는 평신도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또 아무 권사님보다는 나는 신앙이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 어느 한 면이 어느 다른 사람 목사님이 못하는 것 어느 한 면이 다른 사람이 못하는 특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개발했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1000번 번제를 못 드렸어. 나는 1000번 번제를 드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1000번 번제를 드렸더니 therefore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도 한번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으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여호와를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줄꼬.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으면은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그것을 뭘 해줄까 할 때에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마 우리 이 시간에 만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박 목사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아마 여러분은 짐작하실 거예요. 뭐 해줄 것 같아요? 내가 뭘 부탁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찾아와서 아마아무게 집사요, 아마아무게 전도사님이요, 아마아무게 누구요, 형제요, 내가 이 시간에 당신에게 뭘 해줄까? 아마 머리에 다 있을 거라고요. 나도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벌써 우리들에게 간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 솔로몬에게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할 때 지혜를 주시오. 당장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는 솔로몬에게 와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의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심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할 때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 뭘 주기 전에 벌써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부터 얘기를 시작했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축복해 준 것, 그것을 감사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윗 왕에게 법을 지키게 하고 다윗 왕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감사한데 또 나에게까지,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까지 또 후대를 주셔가지고 왕을 만들어 준 것,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그가 감사한 것을 한번 보세요. 그 다윗에게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자기 자신을 말하죠.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적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벌써 이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다 알았다고요. 아마 그가 지혜를 받기 전에 이러한 지혜는 다 있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여기에다 기쁘게 하는 아주 그 방법을 보시라고요. 솔로몬이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또 왕권을 계승하기 위해서 나같이 어리석은, 나같이 어린아이를 벌써 예비해 주셔가지고 왕을 만들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큰 백성, 이렇게 엄청난 큰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가 부족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서 그랬다고요. 그때 여기에다가 여러분 특별히 기억할 것은 저희는 큰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큰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숫자적으로 그렇게 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이 있었고 아몬 족속이 있었고 모압 족속이 있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그들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큽니다 이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크다. 마치 우리가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 어떤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솔로몬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체 강한 백성입니다. 큰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어린데. 그러면서 그 백성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다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된 점이 많아요. 나쁜 점도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 그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높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강대한 백성입니다. 숫자로도 셀 수 없게 많은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을 여호와 앞에 말하니까는 여기에 성경을 또 우리 봅시다. 이렇게 이런 것을 지혜를 달라고 하니 이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는 10절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야,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기뻤다고요. 야,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엄청나게 높여준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위대한 백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감당할까요? 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는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 말씀, 솔로몬의 그 한 말이 그 마음에 딱 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이 제 자신이 어떠한 면으로 회개했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 믿음교회가 7년 동안 쭉 있으면서 잘 성장을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교회를 얘기 듣자니까 성장하는 교회 아무게 그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아주 정말 이러한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들이 참 열심히 해서 그 교회가 성장했다. 또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도 있었네요. 하나님, 그저 나도 열심히 하는데 좀 우리 믿음교회에 좀 멋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으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도 하지만은 그 4년 전이죠. 약 4년 전에 그때 우리 교회에 그 일부의 성도들이 나갈 때에 그때 참 우리 교회는 그때 그 고기로 말하면은 꼬랑지만 남아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참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그저 믿다는 사람만 남아있다 하는 이러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기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백성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실 보면은 제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솔로몬이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사람들은 교만하고 건방지고 머리가 곧대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당신의 백성은 큰 백성이고 위대한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들을 담당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다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 귀중한 것, 이것을 우리 주의 종들이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교사라고 합시다. 가정교사인데 어떤 집에 그저 어떤 아이를 담당한다. 그러면 그저 적당히 가르칠 거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교사로 가는 그 집안 아들이 예를 들어서 만일 노태우 아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어딘가 모르게 더 신경을 쓴다고요.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사람을 섬길 때는 그 사람의 아버지를 보고 아주 몸을 발발발 떤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낳아주신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들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는 문제,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요. 솔로몬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저희는 큰 백성이라 나는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스리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 내가 다스릴 백성이 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오. 할 때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 겸손한 마음. 그래 오늘날 우리가 과연 주님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면은 그 자녀들의 종기성, 그 자녀들의 가치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비록 집에서 놀 때는 장난도 심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석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자녀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부모의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물을 그 아들과 그 딸에 대한 종기성을 한번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자신있게 뭐 그까진 애새끼 뭐 그거 정말 바보 새끼 뭐 팔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누구를 모독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은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한 걸 압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당신의 백성, 저희는 큰 백성이라 그랬어요. 주의 빼신 백성 그랬잖아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 앞에 그렇게 좋은 말씀이 돼서 그 다음에 여기 1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전에 너같이 말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더 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은 첫째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제일 사랑하라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종기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에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절대로 그들을 낮게 보면 안 돼요. 오늘 여기 기록한 대로 주님의 백성은 큰 백성이다. 아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길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잃어버린 한 양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그 잃어버린 한 양이 그렇게 귀중합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귀중한 줄 압니까? 이 잊어버린 한 양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종기성,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는 지혜예요. 그 후에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13절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내가 또 이것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은 그에게 보너스까지 줬어요. 보너스. 곧 보너스가 뭡니까? 부귀와 영광이었어요. 우리 오늘날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서 부귀와 영광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돼요.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생각할 때 솔로몬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지혜를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분명히 누구보다도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해내기까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밧줄을 걸어가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웠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세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볼까 하는 그게 생각해낸 것이 결과적으로 밧줄로 걸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여기 앉은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가 있을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 볼까? 오히려 여기 서 있는 박 목사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주님을 더 사랑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모저모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럴 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유명하신 목사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볼까? 내가 어떤 면으로 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볼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벌써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방법을 알려 주세요. 우리의 환경은 관계없이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동전을 바치는 어떤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를 바쳤을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게 뭘 말합니까? 그 여자도 자기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써서 우리의 두뇌를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절대로 이것은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우리 성경에 쭉 보면은 사실 성경에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솔로몬처럼 번제를 많이 드린 사람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요담 주일에 또 나가지만은 그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얼마나 주님 앞에 번제를 많이 드렸는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며칠을 계속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요. 이것은 내 거야.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만큼은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렸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번 그 변소 소지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얘기 들은 거 있어요. 그분은 아무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물질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생각할 때 나는 앞으로 교회의 화장실을 제일 많이 청소하는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열심을 내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건 아주 자기가 맡아가지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종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보다도 내가 누구보다에게도 떨어지지 않을 그러한 능력을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엇으로서 주셔서 내가 무엇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가 무엇으로서 누구에게 떨어지지 않게 가장 주님을 많이 사랑해 볼까? 기도로서 또는 섬김으로써 또는 물질로서 또는 시간으로서 또는 섬기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것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여호와를 높여야 돼요.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높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여호와는 높임을 받지 않아도 벌써 이미 높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은 그것이 여호와를 높이는 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높여줄 때 그 부모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앞으로 우린 서로 간에 성도를 무시보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성도, 연약한 성도라고 무시를 보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깨달은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더 많이 도와주라. 그러면 그것을 도와주면 결과적으로 나에게 꽂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아와 과부, 이것이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소유기 때문에 너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올려줬을 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려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 꽂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높이고 그를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이겼어요. 오늘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백성, 당신이 빼신 백성이 그렇게 큽니다. 그렇게 귀중합니다.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참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러한 기쁜 것을 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기록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스킬을 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